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마음에 품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헛된 것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주셔서 우리 삶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날 이제 우리 마지막 공부는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47장은 이제 46장의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애굽은 당시 최고의 나라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최고로 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뭘 준비했는지 이제 46장, 40장에 그걸 기록하고 이제 48장, 49장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창세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창세기가 바라보는 게 뭔지를 이제 이 5장에 걸쳐서 우리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4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요셉이 살아있음과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또 요셉의 초청하는 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이제 이동을 하는데 46장 1절부터 이제 7절에 뭐가 나왔냐면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자사를 드리니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면서 이제 브엘사베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앞에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이 사인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날 인도한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다고 다 말해준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믿음의 길은 동일한 게 있는데 사람의 안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던 건 뭐냐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머리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요셉을 앞서 보냈고 형제들을 이렇게 해서 만나기를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계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할 게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고난받고 어려운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뭐가 연관이 있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애굽은 무엇보다 두려운 곳이죠. 특별히 야곱은 밧단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반과의 싸움에서 라반에게 아주 20년을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 하란 땅은 그래도 자기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요 자기 아내의 고향이며 외삼촌이에요. 문화가 그렇게 180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야곱이 겪은 거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 믿음의 조상인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그죠? 아브라함이 간 길, 증조 할아버지죠. 간 그 길이 애굽에서 얼마나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은 두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자기 나이가 130세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애국까지 내려가?
요셉이 총리야. 오히려 요셉이 안정될수록 두려워요. 왜? 쉽게 못 오니까. 그러면 자기가 거기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두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팍 믿음, 화이팅! 그런 길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딱 걸어가는데 어디에 걸렸냐면 브엘세바에 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삭의 본거지예요. 이삭의 본거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장 오래 머무른 것이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 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는 그 은혜 받은 곳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베델이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가. 이 브엘세바는 무조건 누구냐? 이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브엘세바에 온 순간 야곱은 뭘 느끼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브엘세바를 넘었으면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식으로 한다면 그 전까지는 어땠든 그래도 가나안 땅이 옆에 가고 있지만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 진짜 애굽을 향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죠. 이제 여기서 딱 야곱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가요. 왜? 야곱의 하나님은 왜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왜 없어요? 아니 믿음은 아브라함부터인데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이삭에 만난 하나님이니까 거기가 이삭이 거기서 만난 하나님 만난 그 얘기가 흘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그 밤에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이 말은 애굽에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40장의 시작이에요, 내려가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 야곱은 뭐예요? 개인적인 것.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계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언약과 관계된 거죠. 그죠? 내려가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이제 야곱이 떠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를 그를 태우고 내려가죠. 그죠? 또 이스라엘과 야곱이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려가는데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보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의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야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줄 모를까요? 왜 여기서 야곱이 툭 나올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다시 숯불에 생선을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15절에 붙죠. 그들이 조발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누구에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떤 뜻이냐면 그건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죠. 너희는 장차 개바라. 아람어로 개바.
다른 말로 헬라로 베드로. 작은 돌.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너는 개봐라. 장차 개봐라. 넌 장차 조그만 바위 같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라 불러지죠. 반석이라 불러지죠. 그 여기는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제가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남국이에요. 김은 뭐예요? 우리 가문의 이름이에요. 가문의 성. 어디? 그리고 그 가문 중에 나는 남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문의 김씨 중에 하람이라는 애가 있고 가문의 김씨 중에 하준이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이름은 김남국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완벽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따야 돼요. 아버지성 시몬의 아들 요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헷갈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죠? 이렇게 불러야 완벽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원래 베드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베란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내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의 가문은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려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체험할 때가 첫 번째가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그는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고 축복을 위해 살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그 결과가 그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요. 꿈을 꾸게 해줘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32장에 하나님이 뭘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것이 국호가 될 만큼, 나라의 이름이 될 만큼 이제 그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이 정체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너네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애굽에는 두려운 거예요. 김남국 목사 이렇게 말할 때는요. 느낌이 확 달라요. 나는 목사예요. 김남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김남국 목사님 그러면 내 이름보다 내가 더 깜짝 놀라는 건 목사예요.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갈 때 남국이 형 이렇게 부르면 괜찮아요. 누가 목사님 그 순간 나는 이제 경직돼요. 말도 목사처럼, 빵도 목사처럼, 수영도 목사처럼. 다 목사처럼 해야 돼요. 이건 나의 부르심이니까. 남국이는 좀 편해요. 남국이는 어렸을 때 예수를 모르는 적도 있었어요. 잔머리에 굴린 적도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발꿈이 빨라진 적도 있었어요. 남국이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는 나는 목사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두려워요. 이스라엘인데 두려워요. 애굽에 가는 게 두려워요. 이스라엘아 뭔다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아. 잔머리 굴린 야곱아.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팥죽을 쓴 야곱아. 복 받으려고 그렇게 라반하고 싸운 그 야곱아. 그런데도 내가 널 사랑했고 끌어갔고 이스라엘로 만든 그 하나님. 야곱이라면 내가 야곱처럼 부족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거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못해. 왜? 죽기까지 쫓는다고 그랬는데 못 쫓아듣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배신한 시몬아, 연약한 시몬아, 부족한 시몬아, 그런 부족한 상태고 넘어지는 상태에도 네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 달라요. 주님 그러합니다. 베드로야 하는 순간 쉽지 않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부르심을 맞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예요. 떨고 있는 자에게 야곱아, 야곱아. 아, 그렇지. 내가 야곱이었지. 내가 발 뒤꿈치를 잡았지. 내가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런 나를 끌어가셨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겠지. 이거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쫓다가 실패하고 죄책감이 무너지고 나 하나님 못 찾아요 할 때 그래도 날 사랑하니? 그래도 나 위에 따라가고 싶니? 이건 좀 다르잖아요. 항상 잘하고 온전할 때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떨고 있는, 딱 떠나는 순간에 떨고 있는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지키신 하나님. 뭐예요? 제사를 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언약, 축복의 땅을 떠납니다.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애굽에 내를 들여가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내려가도 두렵고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라반에서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안 거예요. 저는 이 46장 이 부분 읽을 때 처음에 펑펑 울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끌어가고 대단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적어도 야곱은요. 두렵고 떨려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게 브엘사베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아요. 받고 나서 8절부터 27절은 뭐냐면 이제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해서 쭉 이제 시몬 아들 레이 아들 유다 아들 이삭 아들 전부 다 쭉 써나가면서 25절 40장 66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서 준 비라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진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여기에 딱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만큼 성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만큼을. 근데 왜 기록했냐면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70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 시점으로 이 70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27절 그 66명이 내려가면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진 사람으로 애굽 사람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다. 그래서 누굴 포함시켜요? 앞서간 자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시켜주죠. 그죠? 지금 사실은 이들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내려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방법은 뭐냐면 내려가는 시간이 다르고 오히려 므낫센과 에브라임은 내려간 게 아니죠.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 공부할 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새신자 공부 첫 분날 한 다음에 새신자가 만약 2025년도 지금 2월 달에 새 가족 공부가 있는데 그들이 공부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언제 하는 거죠? 2025년 2월 달에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시점은 2025년 2월이지만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들을 우리의 주님교회 꿈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요. 먼저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결론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보내서 태어나게 했고 거기서 낳았지만 그것도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 있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70명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48장의 축복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태어난 자와 애굽에 태어난 자도 우리의 개념에는 갈릴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갈려요. 왜냐면 어디서 태어났어? 경상도야 전라도야. 우리는 그놈의 지역색과 혈연을 우리는 묶인단 말이에요. 공간에 묶인단 말이에요. 아시아니야 무슨 일이야? 묶이죠? 묶인단 말이에요. 애굽에 태어났어? 가나안 태어났어? 얘네들은요 총리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에요. 여기는요 가나안 광야에서 뛰놀던 급이 다르죠. 그건 세상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70명을 동일하게 내려보냈다. 먼저 가든 나중에 가든 딱 이걸 70명을 묶어준 거예요. 이 묶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70명을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아들들이야 자손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 민수기 2장 보세요. 민수기 2장 32절. 이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민수기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 이름처럼 생겼잖아. 김민수. 민수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부터 그들이 나와서 몇 명이요 계속 몇 명이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세요? 계수인자가 몇 명이요 몇 명에서 2장 32절에 가면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이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래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는 실제 실패의 역사인데 나가서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요를 기록하냐면 민수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나온 장정이 60만 3,350명이에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봐라. 각 족속의 인원을 봐라. 하나님 약속을 지켰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3장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번성해 있는데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그 강대함을 보고 쓰잖아요. 근데 그 민수기의 그 이야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부터 민수기는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3,35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70명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분이에요. 이 70명을 통해. 그래서 이 70명이 내란 거를 아예 상세히 기록해줘요. 이 시작의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자, 28절부터 34절까지 46장의 마무리 이 장면에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이르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가는 첫 번째 사명이 나타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간다면 어떤 사명을 갖겠어요? 내가 미국에 이민 간다면 갈 것도 아닌데 뭐 질문을 왜 해, 그죠? 해봤자 생각도 없는데. 한국 사람 70명이 미국에 이민 가서 400년을 지나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뭘 물어요? 벌써 미국 사람 다 됐는데. 2세대만 돼도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네.
그죠? 다 동화돼 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을 세상에 나가서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세상과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으면, 회식이 없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목사 되려니까요. 교회는 다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죠? 그렇죠? 이들이 애굽에 가서 한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애굽에 내려갔으나 첫 번째 한 게 애굽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400년을 버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그냥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보세요. 자,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가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러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마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자,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요셉이 있고 형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은 바쁜 사람이에요. 총리잖아요. 요셉에게 와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고센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만 더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고센에 놔두고요, 요셉이 올라가요. 이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해야 될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부터 4절 읽어줄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서 바로에게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구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살 걸 미리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어디? 고생 땅.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고센 땅은 뭘 했냐면 나중에 이제 4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의 그 가축 맞는 왕의 가축 맞는 그 가축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럼 고센 땅은 왕의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걸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묻는단 말이죠. 이거는 생업이라는 건 뭐냐면 너 직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업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어떤 거를 생각하고 살고 어디를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가 직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직업은 단순히 그냥 직장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컴퓨터 프로예요. 그러면 얘는 항상 컴퓨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검사예요. 그건 뭐예요? 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거기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누리는 그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자라면서 나 진로 뭐가 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고 그걸 정하는 거에 따라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생업이 뭐냐? 넌 뭘 생각하고 항상 무엇을 쫓고 있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생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는 목축이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목축이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으로 따르면 백정이에요.
내가 직업이 백정이었으면 백정을 드러내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가려야죠. 어쩔 수 없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왜?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어이구, 왜 백정을 가지겠느냐? 항상 뭐예요? 피가 튀고 죽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생명을 죽여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얘기해요? 그걸 굳이 얘기한 건 이거죠. 왜 얘기해요? 가까이 하지 마. 이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보통 만약에 이걸 들켜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원래 목축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재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백정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도 저 돼지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소의 머리를 어딜 깨야 되지? 우리는 이거밖에 생각하고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와, 이 새끼들은 뿌리부터 끔찍한 놈들이구나. 근데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고센에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우리를 중앙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애굽에 왔지만 애국의 중앙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예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리를 둘 겁니다. 애국과 세상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 갔지만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벌써 세상과 거리를 둘 생각부터 했어요. 이게 이 요셉의 지혜와 이들이 한 것이 4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은 다 세상에 들어가지? 왜 그럴까요? 말로는 교회 나왔지만 세상을 부모가 너무 사랑했나 보죠. 아니에요? 고3 되면 다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수련회 안 가도 되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거 생기면 안 가도 되잖아. 가르쳤잖아요, 자기가 다. 세상에 깊게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대학 먼저 가야 되고 돈 먼저 벌고 그래야 인정받는 거 아니냐. 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세상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 가죠. 그러니까 청년이 교회를 떠나죠. 나는 갔거든. 왜 우리 교회 청년이 교회를 떠나니에요? 아니, 떠나게 만졌으니까 떠나죠. 우리 교회 청년이 미국에서 지금 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교회를 정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이냐 아니면 세상 걸 다 하도록 말을 하냐 그랬어요. 그게 그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다 하게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분위기에서 방종함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저한테. 죄니까요, 아니까요? 헛소리 마세요. 예수를 믿고 기껏한다는 기준이 죄니까 아니까를 생각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람으로 조금 된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고 영향 있게 사는 거고 가치 있게 살고 명예롭게 사는 걸 쫓아야지. 무슨 헛소리라고 지랄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공에 목말랐어. 난 너무너무 한국 백성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화교들은 그의 자기네 말을 지켜가고 화교끼리 뭉쳐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그놈의 성공이 목말라 있는 것이고 성공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려요. 이 요셉이 뭘 했는데? 첫 번째 일이 뭔데? 애굽에 갔지만 애굽과 거리를 두십시오. 동화되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갈 준비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분명히 나가게 할 겁니다. 이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400년을 위해 안 바뀐 거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천하게 살지. 차라리 천하게 살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인정받고 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하늘나라를 보면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조롱받아도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예요.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이때 요셉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그잖아요. 애굽뿐 아니라 그 전체 경제 위기를 다 해결했던 사람. 우리로 할까요? 코로나를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당시 모든 기근을 다 해결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자식들에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잘 살겠지만 애굽 사람 됐겠죠. 예, 요셉은 그걸 내려놨어요. 가나 천대받고 고센 땅에 살 망정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겁니다. 이 각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과 거리를 둘 것이다. 차라리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천대하게 만들지언정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할 것이다. 를 40장의 준비 작업을 시작해 놓는 거예요. 46장에. 그리고 47장은 뭐냐? 47장은 드디어 이제 1절부터 12절은 이 계획대로 바로를 만나고 그들이 나갈 준비를 이제 동화되지 않는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은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복이 흐르는가를 13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20절부터 31절에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고 해서 유언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중요한 걸 마무리하는데 야곱의 내용도 동일해요. 그 맥락과 신앙이 보세요. 일단 47장에 딱 들어가니까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딱 벌써 고센 땅에 놔두고 왔어요. 양 다. 갈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갖고 왔다가 다시 가라면 힘드니까. 어차피 그죠?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는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니 5라는 숫자가 뭐예요? 애굽에서는 축복의 숫자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에요? 8이에요. 8. 필리핀에 가면 88 온천이 있어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 88 올림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중국 사람도 생각하자 88이에요. 8자를 되게 좋아해요. 애굽은 5자예요. 그래서 5명을 선별해 갔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 3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내 생업이 무엇이냐? 역시 요셉의 그 앞서 바라보는 거를 벗어남이 없어요. 그대로 묻죠. 생업이 무엇이냐? 특별히 애굽은 직업으로 신분을 결정짓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백정 그러면 신분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신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분 때문에 나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신분이 정해지면 그 신분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인도에 아직 카스트도 흔적이 남아있죠. 신분은 그러는 거예요. 쌍놈 하는 순간 양반 되기 힘들어요. 양반이 쌍놈과 결혼하면 쌍놈이 돼요. 신분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신분을 정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가증이 여기는 걸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권력이 사라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근데 신분이 낮아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신분을 높였다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죠. 노예살이를 할 망정. 신분이 낮아 몰랐을까요? 요셉이? 신분이 낮다는 것이 어떤 걸 모를까요? 끔찍할 망정. 애굽 속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좋아하는 모든 걸 보고 자기 좋아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때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는데 놀라운 거는 그들은 네피림이 됐고 당대에 유명한 자가 됐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다 나왔어요. 똑똑한 자가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죠. 그죠? 유명한 자가 다 됐어요. 아마 여기 애굽에 들어갔으면 이때 요셉의 글로 애굽에 유명한 사람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겠죠. 차라리 나중에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될 망정 애굽 사람이 가까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정해줘 버려요. 낮게. 자,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고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여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을 살게 하소서. 왜? 앞에 종들에는 목자가 오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라고 요셉 말대로 고백하니까 바로가 딱 알았죠. 아, 진짜 개체에서 한 마리 용만 났구나. 요셉만. 나머지는 다 천민이구나, 이것들은. 이것들은 다 가까이 하지 말. 요셉은 그냥 어쩌면 요셉은 일찍 와서 팔려고 갔고 그래서 종놈이 왔지만 하나님의 똑똑하셨고 나머지는 다 천민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저쪽에서 내 목축이나 치게 해야겠다라고 딱 하고 곧센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하면 이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10절.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그래요.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실에 권력을 가진 왕은 바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을 야곱이에요.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축복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자가 아니죠. 세상에 가진 자는 세상에 권력과 힘과 돈밖에 없어요. 그는 운명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운명을 바꿔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은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신분은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신분이 뭐예요? 낮아 보이는 거죠. 그죠? 없어 보이는 거죠. 없어 보여요. 선조가 목축이니까 백정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는 누가 천한 거예요? 바로가 천한 거예요.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믿음과 배짱이 있으면 인생을 달리 살 텐데.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요.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으면 네가 제일 높아 이렇게 볼까 봐 빨리 얘기했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 시대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기독교인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법천지예요. 난리잖아요. 그죠? 난리예요. 나라가 난리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짜 한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요. 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내 성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성향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 기도는 다 굴절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죠.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뭘 설명하는지. 자, 13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해지니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봐요. 누구 때문에 바로가 축복받아요? 요셉 때문에. 바로는 한 게 없어요. 바로가 잘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형이 이 사람에 있다. 이거 하나. 살아볼 줄 아네, 이 사람.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요셉의 집이 가문이 내려온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죠? 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가 소유가 되니라. 또 땅까지 다 바로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또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풀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예요? 애굽의 법까지 다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는 뭐냐면 누가 바로를 복을 주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를 주냐?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황제고 바로가 모든 걸 가지고 바로가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봐라. 누가 축복하니? 누굴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국이 무너진다면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민주당이 타락하고 국민의힘이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용할 교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두려워요. 진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죠? 솔직히 딱 따져봤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없지 않아요?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 벌써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방인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가 같잖아요. 없어도 버틸 줄 알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 복 준다고 믿는 믿음의 싸움 안 하잖아요. 그냥 믿음의 배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배짱이 없어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바르면 하나님은 일한다, 이 배짱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가 썩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뭐 추상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안 썩으면 우리 가정은 안 썩은 거예요. 내가 안 썩으면 우리 교회는 안 썩은 거예요. 내가 안 썩으면 내 주인은 안 썩은 거예요. 내가 안 썩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썩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막아?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문제예요. 요셉이 온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온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끊어요? 다윗이 온전한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망해요? 다른 데 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다. 가서 천민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형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자. 누가 축복하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 축복하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 준비하니? 누굴 통해 은혜 받고 있니? 결국 니네가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붓고 있다. 이 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웃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라는데 뭐 너희를 통해 은혜를 받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7절부터 31절. 자, 20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야곱이 애굽 땅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엘리에셀을 보낼 때 허벅지에 손을 놓고 기도를 시켜요. 맹세해요. 허벅지에 손을 놓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강력한 맹세를 갖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넣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나와 맹세를 떠나 내 자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야곱은 이거는 진짜 강력한 맹세를 원한 거예요. 강력한 맹세. 자, 그게 뭐냐면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참 야곱이 지금 두가 약속하죠. 나를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에 묻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난 여기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 묻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약속이 있는 그곳에 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산 그 땅. 그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에 묻힐 것이다. 하겠습니다. 맹세하라. 다시 강조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자인 줄 아시죠? 그죠? 오직한 자 아시죠? 야곱이 몰라요? 알아요. 하겠다는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맹세하라는 것은 야곱이 단순히 요셉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요. 왜요? 야곱은 내가 살아서로 축복의 땅은 잊지 못하지만 내가 묻힐 곳은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게 야곱이 나는 저기 묻히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야곱이 그걸 묻힘으로 요셉이 그걸 통해 거기를 데려감으로 자식들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진짜 심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애굽에 광야보다 좁고 물이 많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야곱이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소망이 이거였어요. 나는 야곱이 가장 아름다운 게 이거예요. 야곱은 죽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이런 거예요. 제가 죽을 때 가장 큰 그 소망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가 나를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진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어. 그거. 저는 잘 죽기 원해요. 막 죽을 때 배나가 난 죽어 살려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장 멋진 죽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화 때 쓴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장례식장 집례를 하러 가는데 장례식 집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벼랑간? 죽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마음이 좀 기도 부탁해. 뭔데? 남편이 나갔는데 벼랑간 길에 쓰러져서 죽어갖고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남편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잘 갔다 와!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몰아갖고 딱 내려갔는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 편안해요. 왜 그랬더니 딱 가족들이 모였는데 마치 응급실로 전략이 갖고 자식들 모였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눈을 뜬 거예요. 떠서 뜨니까 어떻게 돼요? 또 놀라니까 잠깐 이걸 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띄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얘들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갔어요. 그 마지막 말에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을 사모했다. 천국 가신 분이다. 달라졌어요. 이거는요. 평생 천국을 생각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여기 어디야? 수지씨, 저 살려주세요. 저 아직 젊어요. 가족 안 돼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하고 죽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살고 싶었는데. 저는 잘 듣고 싶어요. 죽음의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세상과 다른 건 이 죽음의 문제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앞서가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종착지이죠인데 종착지를 바라보며 가야 진짜잖아요. 그죠? 맨날 천국에 얘기하다가 그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나 안 가고 싶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저쪽이야. 맹세.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저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동화되지 않고 고센에서 갈 준비를 하고. 그죠? 야곱이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기 묻힐 거야? 니네 저쪽으로 와야 돼? 여기 남으면 안 돼?
자식들에게 마지막 죽음에서 무덤에서까지 얘기하고 싶은 야곱의 위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싸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작업이 동화되지 않고 벌써 출애굽을 할 준비를 그들은 400년 가자마자 준비했다. 다르죠? 다르죠? 예. 자식이 성공하자마자 벼랑간 세상에 빠지시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생일잔치하면 곧장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왜? 혹시 마음을 뺏길까 봐.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있도록 하는 싸움. 쉽지 않아요. 나도 날마다 가져야 되고 그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 자식들이 갖는 거예요. 입술로는 신앙을 얘기했는데 맨날 내 눈에 많이는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 걸 바라고 세상 속에 들어간 걸 즐거움을 안다면 자식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곧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된다. 처음부터 방향을 그들은 애굽이 아니라 세상 가나안 땅으로 정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8장 49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49장만 있는 게 아니라 48장부터 시작해요.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48장이 먼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48장의 축복은 누구냐면 요셉의 축복만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끊어놓고 49장에 나머지 자식들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48장과 49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당신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제가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의 말년이 얼마나 그가 애굽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48장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48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러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 5절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딱 결정을 하나 내려주는데 손자를 양자 삼았어요. 손자를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았는데 두 명이잖아요. 이게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 지파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았을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훌륭하냐 아느냐를 딱 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가져요. 자기 삶의 다음 정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절부터 볼까요? 7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할 때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루드시의 족속과 루미의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가장 중요한 말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앞에 뭘 기도하냐면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그 후처를 자손이 굉장히 많이 번창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자기가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정리를 안 해요. 자식들의 정리, 재산의 정리를 안 해줘요. 안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만약 이걸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이들은 동막대에 나오면 이들이 이삭 옆에 있으면 이삭, 여러분 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삭이 형이라도. 이삭은 성품이 착해요? 세요? 착해요. 착하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센 놈은 할 말 다 하고 움직이고 다 해요. 이삭은 못 이겨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다 보내고 이삭의 걸로 딱 영적으로 주로 잡아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자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남겨놓으라고, 글로. 영상으로. 유언 남겨놓으라고. 어떻게 가고. 왜요? 항상 총구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 이후에 요셉이 갖고 있는 가장 불안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요. 일단은 엄마가 누구예요? 보디베라의 딸. 태양신 라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좀 뒤가 배경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말할까? 호랑남녀교 교주 딸? 좀 배경이 세죠? 조계종은 하면 안 되고 거기는 결혼 안 하니까. 이런 사람과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이쪽이 영향이 얼마나 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귀족으로 자랐죠. 그렇죠?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척하면 요셉의 가장 큰 고민이 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예요. 딱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자권을 줬잖아요. 두 아들은 내 것이다요. 그냥 요셉 위에 넘겨가면 한 족속이 되고 그들도 손자가 되면 약한데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의 형제들과 동급으로 올려버렸어요. 나이차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요셉도 원래 형제보다 어린데 그잖아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딱 양자 삼았어. 내 것이다. 얘 다음에 난 자신이 네 것이다. 그래서 장자권을 확보해주고 야곱이 뭘 해주냐? 누구도 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갔다는 것을 건들지 못하도록 딱 잡아줬어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야곱은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둘을 축복하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부러 더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자 13절.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발을 엇받고 얹었더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므낫세를 오른쪽 이쪽에 에브라임을 생각. 왜? 장자에게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니까 하게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근데 축복한 순간 엇바꾼 거죠. 엇바꾼 거죠. 그죠? 얼마나 놀랐냐면 이 총명한 요셉이 놀랐어요. 자, 17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나가요. 자, 여기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이게 말이 되는데 원래 본문은 이러지 않아요. 안 돼 그렇게는 아버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급한 거예요. 문장이 안 돼요. 순간 놀랐어요. 안 돼! 건마지가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지랄해요. 원래 급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게는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알겠지만 부모는 장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장자에 대한 마음이 차자를 더 사랑하지 않는 거나 걔가 더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아는 분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어떤 일을 겪냐면 자기가 지금 재정이 쫓기는데 자식이 돈을 잘 벌어요. 자식한테 돈을 달라면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몰래 꿔요. 참 어렵죠. 자식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말을 못해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아주 두 종류가 아직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베풀어도 동생이나 이렇게 흘러가도 내리를 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형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장자가 잘 되면 그냥 차자가 돼도 이렇게 같이 잘 되거나 흘러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이건 자식을 키워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장자가 두 배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장자에다 두 배를 주는 이유가. 그 두 배가 너는 배로 받아가 아니에요. 그 두 배가 그것이 흘러가라는 뜻이에요. 너는 힘의 근원이고 힘을 줬으니 그 힘을 흘려보내라고 힘을 준 거예요. 와, 장자는 두 배구나. 동생을 까보면 죽어. 이건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두 배를 주는 거예요. 장자가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뭐 우리 하준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하람에 대한 그런 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떤 때 하람이라서 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더 공부해 이 새끼야 그렇게 막. 이건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게 흘러가고 싶은 마음.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야곱이 본 거는 뭐냐면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못 본 거죠. 요셉도 이때는 정에 빠진 그 총명한 요셉도.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영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 그렇게 됐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잘못 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아예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제대로 했다 이게 아니라 야곱은 뭘 보고 살았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뭔지를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와서 점쟁이처럼 이건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 받게 돼 있어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모르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엘리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나중에 못 보는 거고 이삭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이삭은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에서한테 나가서 고기 잡아서 나 스테이크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 거칠은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야곱이 집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48장에 장자권을 세우고 그 장자권의 축복 중에 누굴 세워요? 에브라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전체 이스라엘 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 12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에브라임 양대 지파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끌어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다 지파가 대단하고 다윗이 있어 유다 지파가 대단하지만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한 지파를 꼽는다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부를 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해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도 보시죠. 에브라임이 산지에 이렇게 나가요. 그건 단순히 에브라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요셉의 장자권, 이 장자권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한 거를 야곱이 벌써 보고 하나 장자권을 세웠어요. 축복을 해요. 굉장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9장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이혼과 축복이 나오죠. 이제 이 49장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장자권을 세워놓고 장자권의 축복을 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축복을 해주는데,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자발적으로 모이러 오네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라. 라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아. 인간적이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자로서 들어라. 하고 이제 축복을 시작하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쭉. 자, 이게 축복인지 한번 보세요. 5절 볼게요. 특히 5절, 6절은 아주 되게 재밌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만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끝. 얘가 목사님 저 축복이 있어요. 딱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성질 더러운 놈아. 성질과 혈기 좀 줄여라. 너 성질 부리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고 너처럼 성질 부리는 옆에 사람이 가지 말고 이 성질 부리는 놈 옆에 같이 가지 마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 받고 나서 찝찝한 거지. 내가 기도 받았는데 이게 무슨 기도야? 축복이야 저주야? 야곱이 대단한 이유를 말할게요. 이 축복에는 하나의 세 가지 원리가 들어가요. 첫 번째.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에게 뭐대로 축복했더라?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감정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딱 분량대로 합니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릇이 이만한데 축복을 아무리 줘도 받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이상 축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요. 2배가 됐죠. 그죠? 그 그릇과 분량을 얼마나 넓혔으면 2배가 됐을까요? 흘러 넘치잖아요. 아무리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하면 뭐해? 받을 게 있어야지. 바뀌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그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다예요. 그 분량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 감정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축복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정확하게 그에게 맞는 축복을 해요. 그 분량의 축복. 그 분량의 축복이,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이 분량의 축복이 긍정적 축복과 부정적 축복으로 나누어진다예요. 긍정적 축복과 부정적 축복. 자, 여기서 긍정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9절, 8절. 유다는 너의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운기글을 지고 올라가다. 유다예요. 유다는 긍정적 축복을 받아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받느냐면 22절 요셉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세명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서 힘이 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긍정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유다와 요셉을 묵상하세요.
아까 우리가 봤죠. 성경에서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디고 났는지, 그럼 요셉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을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 끔찍한 죄책감 속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컸고 작고 어떻게 자기가 대신 희생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긍정적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2절, 3절에 루벤, 5절에 시몬과 레위. 아까 시몬과 레위 읽었으니까 우리 3절부터 4절 루벤을 볼게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충동적이고 경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충동이 비라 소모와 간통을 했고, 항상 일하는 게 계획적이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은 하는데 충동적인데 딴 데 갔다 오고, 벼랑간 아버지한테 내가 데려갈게요. 근데 벼랑간 내 자식을 죽일게요. 이렇게 말해버리고 아버지가 전혀 못 믿게, 감정은 늦고 정은 많고 끓음은 오는데 이렇게 말한 거는 역사하지 못한다. 뭐예요? 충동.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말하죠. 청년은 혈기를 잡아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혈기를 못 잡는 자는 쓸 수가 없다. 성질머리 부린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한다. 그 성질머리를 먼저 잡혀야 돼요. 성질머리를 부리면 크게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물은 끄다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야, 뒤끝 장력을 갖죠.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지금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넘어가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걸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 축복이에요. 부정적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고쳐. 그거 안 고치면 못 써. 이거예요. 너 물의 끓음을 고쳐. 그거 고쳐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레위와 시몬은 진짜 성질 들어온 거예요. 얘네가 계획하는 거 가지도 마. 붙지도 마. 함께 하지도 마.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레위와 시몬처럼 포악하고 사악하며 한다면 같이 입지도 마세요.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부정적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정적 축복.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요. 왜? 이거 안 고치면 너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야곱이 마지막에 진짜 영적으로 분별이 정확해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쟤? 그죠? 아니, 앞에는 너무 축복 같은데 너무 대충 넘어가. 그죠? 19절부터 21절 보세요. 같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좀 좋은 것 같아. 받아들라. 그래, 끝이야. 아살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음식이 좀 잘 나나 봐요? 납달리는 너희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뭔가 좋은 것 같아. 아름다운 소리가 노래 잘하나? 아니, 이게 뭐 축복이지? 여기는 좀 너무 대충 넘어가죠. 그죠? 그죠? 이게 그 느낌이 보면 그냥 레위와 시몬 아주 죽일 듯이 그냥 부정적 축복을 하고 그냥 유다와 요셉은 막 창하고 여기는 대충 넘어가요. 그럼 우리 야곱이 이거 좀 편애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핵심적이만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 13절 봐요. 수불론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라. 이거 경계만 말해줬어요. 이렇게. 얘는 이 정도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 그릇이 이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정적이도 않지만 더한 것도 없어. 내가 여러분대로 말할게요. 얘 그냥 먹고 살아라.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쁜 짓도 안 해. 또 예배와 드리고, 교회 와서 주는 예배 드리고, 시키는 거 청소는 또 잘하고 가. 그건 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연단 받고 나가지는 또 않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다 와라 해요. 세 가지가 나눠지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는 쓰임받는 유다와 긍정적 축복을 받은 요셉 둘 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 이거 안 고치면 절대 하나님이 못 써. 하는 부정적 축복. 그리고 뭐예요? 그냥 너의 그릇을 갖고 설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노력과 해야만이 넓어지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와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세례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여러분 영화, 미국 초기 시대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말 타고 막 가다 깃발 꽂는까지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런 영화 본 적 없어요? 땅이 너무 많아서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거기서 땅이에요. 네가 말 때마다 마지막까지 꽂는 게 네 땅이야. 근데 땅이 너무 미국이 너무 많으니까 개척하라고 막 뛰어요. 막 뛰어요. 꽂는 게 자기 건 거예요. 아유 그냥 대충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꽂는 거나 쎄빠지게 떼어서 꽂는 거나 다르죠. 그죠? 아유 그냥 대충 먹고 살면 되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그냥 안 굶고 그냥 애 키우고.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지만 인생의 목적이 그거면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죠. 저는 욕심이 하나 있어요. 저도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간 일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억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이 교회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더 키우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마커스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예요. 이게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한 이유예요. 뭔지 아세요? 젊은 애에게 말씀을 많이 뿌려놔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옆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거기서 내 말씀을 갖고 공부해서 그걸 바탕으로 일어날 때 주님 옆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주님, 제가 그때 그 집회에 바꿔서 왔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제 바이블 스터디 했잖아요. 이걸로 공부했잖아요. 이 말 바이블 쓰다가 얘가 말씀에 깨우침을 받았잖아요. 나는 천국에서도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으세요?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잘되고 여기서 성공하고 큰 교 갖고 사람들의 이런 거 말고 예? 교회가 400명일 때 문을 닫았어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그때 우리 교회 새신자가 200명 300명 올 때 매년. 그거 그대로 받아서 5, 6년 동안 키워갖고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들어서 3, 4천 맺는 다음에 교회 2,000년 본당에서 거기서 마커스가 찬양했다면 우리 교회 10,000명 됐어요.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안 한 대신 어떤 게 될까요? 그걸 포기한 대신 어떤 대가를 쳐야 되는 줄 알아요? 예? 한국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10,000명 이상 맞다면 한국에서 내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사 중에. 왜? 일단은 군인은 야전사령관을 최고로 여겨요. 후방에 있는 자가 아니라 목사는 교회 크기를 갖고 최고로 여겨요. 목사들은 그래요. 1,500명 교회 갖고 안 돼요. 15,000명 교회면 김남국 목사 15,000 교회. 거기에 마커스를 해. 연예인을 같이요. 바이블 캠프를 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유명해요. 교회 하나 안 키운 게 뭘 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교회를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커스 청년 사역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교회가 커야 목사님 눈을 돌리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욕심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 아니에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가르치고 나왔을 때 그때 한 가정교회 지도자의 말이 제 인생을 좀 바꿨어요. 20명을 가르치는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 20명 가르치는데 작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 20명이 가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누가 큰 건가? 여기서 하는 몇만 명이 큰 건가? 아니면 이를 통해 중국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누가 큰 건가? 천국에 가면 누가 큰지 모르겠다. 보이는데 큰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 속에 한 일이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했다는. 야곱은 그냥 이 땅에서 죽었고 축복밖에 안 했지만 이 야곱의 축복이 12지파의 축복을 만들어냈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선조가 됐어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빨리 느껴지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세상 속에 편하고 세상 속에 좋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이상 안 합니까? 너가 그걸 생각한 적이 없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꾼 적이 있니? 너 그냥 먹고 살고 이러면 좋고 해 웃고 우영되고 좋아했잖아. 그래요. 이게 수불론이에요. 너 지경이 이 정도야. 네 그냥 그릇대로 줄게. 네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그런 축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장을 놓고 유다처럼 귀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고. 아셨어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축복이 어떤 건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보세요. 나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있어요. 나는 어떤 축복? 부정적 축복? 야, 이 새끼야, 그 성장 고치면 너 복 못 줘. 내가 복 받는 모든 이유가 야, 이 새끼야, 그건지. 아니면 난 잘 살고 복 받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 축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세우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오는 그건지. 아니면 유다와 요셉처럼 가지가 담장을 놓고 그의 귀가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흘러가는 축복인지. 그 분량에 따라 준다니까 분량은 내가 늘리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야곱이 한 축복 중에 이게 있어요. 26절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제 정수로 돌아오리라. 베라가 축복을 하다가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내 선조는 2명밖에 없어요. 선조가 대단히 많아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비교가 분명해요. 그런데 좀 기분이 나빠요. 왜? 그 선조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낫대요. 이삭보다 낫대요. 뭐 이삭보다 나은 건 내가 좀 인정하겠어요. 아브라함이랑은 좀 이게 이런 싸가지가 이렇게 그런 거죠. 그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됐던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에 갖고 있는 위치예요. 왜 날까요? 일단은 축복은 살아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축복이 내 조상들은 너에게 축복 못해요.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빛나거나 이삭처럼 순종하는 면은 없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누구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에게 축복할 때도 같았어요. 내 나이 130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속에 내가 본 게 뭐냐면 야곱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복이시다. 그걸 축복할 수 있는 위치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겪을 때 아셔야 돼요. 그 겪은 걸 잘 끌어간다면 거기서 여러분에게는 권위를 가져요. 권위를 가져요. 그건 복이에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야곱은 내 선조들이 겪는 것보다 끔찍하게 걸었지만 그래서 내 축복이 깊고 넓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축복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장.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모두에게. 그가 그들의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 돌아가라. 여러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산지를 몰랐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된 걸 몰랐을까요? 햇사람에게 산 걸 몰랐을까요? 마지막에 유언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왜 강조하고 죽는 줄 아세요? 예. 마지막 유언은 내가 어디 묻힌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나 죽으면 낙골당 꼭 해라가 아니죠. 그죠? 아니면 나 죽으면 나는 태우지 마라. 우리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굳이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난 죽은 이에도 자기가 결정한 게 되게 웃겨요. 진짜 난 그게 웃겨요. 저는요, 벌써 예약해놨어요. 그 에덴 나고냐는 곳이 예약돼 있어요. 벌써 난 죽으면 돈 다 내놨어요, 벌써. 화장해서 거기 가서 뿌려요, 저는요. 뿌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살아나요. 나는 왜 이 땅에 근거지를 두는 사람은 다르게 둬야 돼?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난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결정적인데 결국은 샤만과 섞여 있어요. 죽어도 지가 뭘 끔찍해요. 뭐 아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무덤이 더 끔찍한데? 거기 갇혀갖고 습하고 벌레 새끼 들어오고 썩고 찝찝해. 벌써 막 뭐가 붙은 것 같아. 쌈박하게 타고 가로수 한번 딱 뿌리면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이제 태우고 오르면 불교 문화 같잖아요. 그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저기 무덤 갖고 싶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왜 거기 묻히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처음 믿음에 시작한 자를 묻힌 것, 그 믿음을 따라간 자 이삭이 묻힌 것,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 자에게 나도 그 믿음의 가문 속에 나도 묻힐 것이다. 내가 레아를 묻힌 것도 그런 이유다. 나는 거기에 속한 자다를 강조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한 자. 내가 속한 것이 거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너희도 이 땅에 남아있지만 거기에 속한 자다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0장이 나오는 거죠. 50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이에요. 장사기를 마치면서 이제 이 마지막 3강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꿈이 이어지다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다가 애굽에 놔둔 걸로 야곱의 자손들을 70명을 놔둔 게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그들을 민족으로 삼아 끄집어내서 제사장 날을 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이걸 마무리로 뭘 보냐면 4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거예요. 이들이 자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뭔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시냐면 50장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야곱의 죽음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것. 그게 이제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삶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요셉의 죽음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뭘 하냐면 요거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17절 보세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음에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15절에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다시 자기의 잘못된 죄책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야곱이 왜 하필이면 요셉만 빼고 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이 얘기를 하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아 나 죽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어디 묻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난 죽은 다음에 형들 하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요셉을 딱 빼고 왜 꼭 열형제만 불러다가 요셉에게 전하라. 나 죽은 다음에 너희를 해롭게 한다고. 이렇게 야곱이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그러죠. 요셉이 우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그 잘못을 끝까지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확진시켜줘요. 뭐예요? 너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 나갈 자다 하고 설명을 해요. 요셉이 이 말을 해요. 요셉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자,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요 기록을 한 내용을 해야 돼요. 이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가장 아름다움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 중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잘못을 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너의 잘못과 잘잘못이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그렇게 내 개인적인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 함께 400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왜 깨진 줄 아세요? 싸움 때문에 깨지고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깨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커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깨지는 줄 아세요? 그 단체들이 가장 깨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계획을 믿고 거기에 초점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나에게 준 상처, 내 죄, 우리 관계, 우리의 아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것에 묶이면 다 깨지는 거예요. 형들이 그의 잘못을 가지고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요셉이 이걸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은 하나님이 할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죠? 판단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긴 거에 달려가는 것. 나는 당신과 당신 자녀들에게 내가 힘이 닿는 한 이것을 할 겁니다. 함께 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재밌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태까지 제가 마커스하고 둘로스하고 교회하면서 달려왔을 때 저는 내 옆에 사역자와 또 함께하는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요즘 어떤 싸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자녀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까지 상담하고 지금 자녀까지 케어하고 있어요. 우리 둘로스 자녀들까지 상담하고 케어하고 있어요. 나는요, 내 옆에 가는 사람만 같이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 사역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다 잡아서 만들 거예요. 왜? 그들이 함께 가야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함께 가는 사람 놓치지 마세요. 비전만 갖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나 혼자 못 가져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르겠습니다. 힘이 닿는 한 약속을 해요. 여기에 딱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망의 엔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그렇죠? 야곱이 죽어요. 야곱의 유언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브론 땅에 막벨레굴에 야곱을 장사 지내죠. 그래서 가는데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어줄게요. 요셉하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이제 바로가 줬죠.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라타장마다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며 그 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장사 지낸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야곱의 무덤이 야곱이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쭉 그 자식들과 그 애굽의 군사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곱이 여기에 묻히는 걸 말미암아 지금 뭘 시키고 있냐면 출애굽 답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400년 후에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명령했어요. 나를 묻어. 그리고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근데 야곱이 죽어서 저기 묻히라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형제들이 다시 400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가야 될 그 땅을 광야를 지나 가고 있는 거예요. 답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 묻혔어요. 자, 묻히고 돌아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죽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헤브론 땅에서. 뭐라고요? 이리로 오라고. 400년을 얘기해요. 400년을. 노예 살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곱은 400년을 얘기했어요. 자손들에게. 여기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무덤은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죽어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있죠.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나라도 있어요. 누구요? 주기철 목사, 손영아 목사 이런 분들. 죽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신앙의 삶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우리가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이 메시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2절부터 26절 보세요. 오늘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칠판을 없앴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가 힘들어요.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없어요. 이건 다시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세요. 그냥 내가 불러줄게. 이제 이 22절부터 26절은 한 절씩 요셉의 생애를 뭐예요? 삶을 정리시켜줘요. 마무리하면서 자 22절은 이거예요. 요셉이 거주하매 거주하매 22절 뭐 어떻게 거주해요?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제 가운데는 빼세요. 강조점이 그래요. 요셉이 거주하매 23절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에게 양육되었더라. 23절 24절 요셉이 이르되 24절 요셉이 이르되 내용은 일단 빼놓고 25절 요셉이 맹세시켜 26절 요셉이 죽음에 이게 이제 강조예요. 요셉의 삶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22절이고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이거예요. 요셉의 향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향년. 요셉이 거기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더라. 두 번째 23절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의 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여생. 요셉이 에브라임 잔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의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그러니까 손주들이 요셉 안에서 자랐더라. 제 꿈이죠. 내 손주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가고 싶은 꿈.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걔들에게 튀겨지고 가고 싶은 이게 요셉이 그렇게 여생을 살았더라. 마지막에 세 번째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의 예언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 요셉의 예언. 네 번째 요셉이 맹세시켜 요셉의 유언
유언.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라 하였더라. 자기의 시체를 의시하죠. 유언 남긴 거. 이게 무슨 말이 뭐예요? 난 여기 묻힐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둘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그러나 내 시체를 두면 안 된다. 나는 원래 저기에 묻힐 사람이다. 근데 이유가 있어 여기 묻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 이런 이유. 요셉의 무덤이 애굽 땅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까? 할 때 누가 그걸 말하고 있죠? 요셉의 무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요셉은 죽어서도 애굽 땅에 묻혀서 뭘 말하고 싶냐면 내 무덤을 봐.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봐.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끄집어낼 거야.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죽으면 끝났지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니요. 죽어도 안 끝나요, 이들은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끝나는 거예요. 400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헤브론 막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야! 일로 와야 돼! 안주하지 마! 여기가 너네 목적지야! 여기서는 요셉이 이래요. 분명히 나가! 반드시 나가! 끄집어낼 거야! 잊지 마! 나도 같이 나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 총리 정도 됐으면 요셉도 명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도 막발래 그래. 아니면 그 옆에라도. 아니 못 사겠어? 애굽 총리가? 지금 바로에 준 땅이 몇 평인데 이런. 거기 좀 하나 사줘 그러면 바로가 못 사줄 것 같아요? 갖다 못 미칠 것 같냐고요? 아니요. 요셉은 안 나가요. 왜요? 왜 안 나갈까요? 끝까지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서 보낸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땐 끄집어내.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거예요. 멋있죠? 나는 이런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큼 편하고 얼마큼 대단하고 얼마큼 유명하고 얼마큼 잘났고 얼마큼 멋있게 사는 걸 얼마큼 좋은 집에 살고 얼마큼 좋은 차를 타고 얼마큼 좋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이름을 갖고 사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다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아까 말한 그냥 네 지경대로 살다 와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멋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땀과 눈물과 신앙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뿌리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하려고 안 해요, 누구든지. 딱 자기만큼 하려고 그래요, 분량을. 아니에요. 분량은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더 역사해요, 하나님은. 제가 이 성경 창세기를 덮을 때 펑펑펑 운 장면이 있었어요. 진짜 펑펑펑 울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4절. 요셉의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말에 울었어요. 누구에게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다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에요. 베냐민만 빼고. 그렇죠. 요셉이 먼저 죽어요. 왜요? 노예살이에 감옥살이에 몸이 개박살났어요. 다 망가졌어요. 총리로 자라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나중에 30살부터는 총리예요. 좋은 집에 살아. 아무리 바빠도 좋은 집이에요. 모든 영약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110세도 오래 산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 당시에 봤을 때 그 형제들을 본다면 사실 요셉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얼마나 고생했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70세에 침상에서 죽을까요? 사울은 팔팔하게 전쟁터에 80세에 죽는데.
그죠? 왜? 사울 쫓겨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개고생했거든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요? 제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예. 10대부터 20대부터 30대 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태어날 때 영양실조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 영양실조 자라서 태어날 때 폐렴을 알았고 엑스레이 찍으면 폐가 이쪽에 하나가 까매요. 그래서 정기검진 받을 때 써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하고 써줘요. 그래야지 비교되지 않으면 또 확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그걸 보여줘요. 이쪽 폐가 까만 이유는 그겁니다 하고 아예 보여줘요. 그 제가 기관지가 수명이 폐가 약해요.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왜? 폐 한쪽이 약간 상실돼 있으니까. 약했어요. 약해서 이제 좀 청년 때, 청소년 때 이렇게 살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우리 집이 그때부터. 원래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지금 제가 편한 인생이 한 7년밖에 안 돼요, 지금. 많지도 않아요. 내 나이 57세 정도의 부모님 빚을 다 갚았으니까. 고단하게 살았어요, 진짜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거 지금 힘들어요, 제 몸이. 조금만 해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처음으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야 지금 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마지막만 끝나면 저는 해방이에요. 이 시간 얼마나 약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니까. 지팡 왔다 갔다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하기로 했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고단함을 알아요. 참 고단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다 당하면 그 몸에 다 배는 거고 그 사이에 일찍 죽는 거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산다 안 한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실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는 묻혀서 나갈 때 끄집어내. 나는 네 옆에서 상징이 될 거야. 끝까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틴 이유는 요셉의 무덤과 야곱의 무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출애굽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며 구원의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그걸 만들어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끝까지 죽음을 이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진짜 멋진 삶이에요. 창세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꿈을 잇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4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끝내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하면서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400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까부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보면 입 딱 다물어도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죽고 노예로 사는데 기다렸구나. 버텼구나. 야곱과 요셉의 무덤에 그거 하나 보고도 노예로 버티는 자가 있었구나. 내년에 출애굽기 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버티는 해서 구원을 얘기할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무덤보다 더한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너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셨어요?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